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멘. 참 오랜만에 바로가 등장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요. 실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는 바로입니다. 총리인 요셉은 어디까지나 2인자입니다. 자, 바로는요. 요셉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자는요, 누가 자기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뭐 좋은 거 시켜도 네가 시켜서 안 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자, 하지만요, 누가 위에서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꼭 싫은 일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바로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뭐 저렇게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반가워하며 기쁨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21절에서 수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레. 이 수레는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뭘 탔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수레입니다. 수레예요. 그만큼 수레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따라서요, 제 아무리 총리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쉽게 수레를 내어주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셔올 수 있다? 이런 건요, 쉽게 명령을 내리긴 어려웠을 겁니다. 적어도 눈치는 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의 명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셉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족하다고 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한 야곱. 근데 이 야곱은요, 그 수레를 보고 믿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요셉이 맨 처음 한 말이 뭐죠? 조카도다 였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쯤 됩니다. 물론요,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살았다 라는 말이죠. 자,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자기는 죽고 말 거라고 절규했던 야곱이요, 이제 그 베냐민을 내려놓은 결과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펐지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이 기쁘게 됐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살아야 할 이유만 남았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곱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소망. 이 소망은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소망은 야곱처럼 상황이 좋아져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힘든 상황에서도 이 소망은 생기고 또한 더 밝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죄로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소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시시비비를 다투지 말자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자,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요, 요셉이 의외의 주문을 합니다. 뭐죠? 집에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염려해서 다투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그는요, 형들이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과거의 일을 소환해서 그때 그 일이 누구 잘못인지 형들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요, 말 그대로 다 된 밥에 콧밭 들이던 격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다고 말했을 때요, 요셉은 앞으로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어 그걸 정죄하는 사달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주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실수와 잘못들이 얽혀서 갈등이 벌어졌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되어 갈 때 꼭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요,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형들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면 저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요, 그게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용서가 제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제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늘 제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세상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께서 섭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나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시시비비를 다툼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